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스데반이 죽어요. 그 7집사를 세우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초점은 전부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임직되었다. 스데반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다.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막 통과를 해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길게 그들을 정죄하는 설교를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설교를 듣고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찔리니까 더 발끈해가지고 저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스데반을 죽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주님의 영접 이 얘기를 우선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복사물들이 있거든요. 네. 자, 내용의 1번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며 분노하며 보복에 이를 갈다. 찔렸으면 원래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그들이 찔림 받아서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에 좋은 반응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두고도 이렇게 어찌할꼬 하고 돌이킬 마음을 표현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주 발끈하고 분노하고 이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게 1mm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건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 나부터 달라지면 돼.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목사가 나 지금 혼내는 거야 하고 발끈하는 사람이 딱 갈라진다. 오늘 11시 예배에 말씀하신 김익현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설교를 딱 잘못했는데 똑같은 오병이어 설교를 잘못했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 시간을 빼먹은 목사에 대해서는 아유 정신없이 헌금 시간 빼먹었네 이럴 사람들이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물욕이 없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고. 참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왼쪽으로 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튈 수도 있는데 큰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진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쏘여주시는 분은 확 좋은 쪽으로 은혜 받는 쪽으로 내가 찔리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으로 하는가 하면 나보고 말이야 나를 이래고 좀 발끈하면 아주 그 순간 귀신이 억압하고 참 영혼의 안타까운 사정들이 얼마인지 벌어집니다. 마음에 찔려 형제 어찌할꼬 하는 그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노하고 막 보복으로 이를 가는 사람이 생겼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딱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이 설교를 과거에 많이 들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영접했다.
참 은혜롭긴 하지만 성경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직 돌 맞기 전이잖아요. 돌 맞기 전에 설교 끝내고 났더니 쫙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일을 가는데 쫙 하니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거예요. 왜 서 계시냐면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변호사가 변호하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소위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데에 재판에 끌려 나온 거잖아요. 억울하게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지금 끌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데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왜? 거기서 괜히 스데반 편들고 나섰다가는 똑같이 돌팔매질 당할 테니까. 그런데 내게 변호자가 있으니, 아주 욥기에 딱 그 표현이 있어요. 내게 변호자가 있으니 땅에는 없지만 어디에는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 스데반을 변호하려고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모함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변호하려고 예수님 지금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가 얼마나 옳은지를 땅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분의 진심을 다해서 변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무죄하다는 걸 그분이 서서 입증하시고 증인이 돼 주신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아까 제가 일부러 좀 틀렸다고 했지만 똑같이 또 전체를 통으로 볼 때 그 성도의 순교, 집사의 헌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순간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도 도저히 가만 앉아 있으실 수 없고 벌떡 일어나서 그를 영접해 주셨다. 이것도 굳이 틀렸다고 얘기할 건 없다 이거죠.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 모든 신앙의, 내 모든 언행의 변호사는 오직 보혜사이신 하늘의 보혜사 예수님과 땅의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변호자시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이 고비를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지는 그분이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난 말할 뿐이다. 이게 스데반의 자세입니다. 그러났더니 그 죽는 순간을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이래도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일어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귀 여기시고 박수치시고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영접해 주시더라.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3번.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광분하며, 완전히 그냥 광기가 도는 거예요. 저거 가만두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광분하며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그 다음에 또 돌로 쳐서 죽였어요. 나중에 뒷부분 가면 바울도 똑같이 예수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막 돌로 내치고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툭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완전히 죽었다 부활한 건 아니지만 진짜 시체나 똑같을 정도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스데반이 있는가 하면, 아니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 이때 아예 딱 죽었어요. 스데반에 대해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더 큰 영광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죽는 영광 중에 놔두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거기서 살아나서 그 다음 단계 목양에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살리셔서 시체였던 그가 다시 부활하듯 살아나서 사역을 지속하는 얘기가 저 뒤에 가면 14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증인들이 지금 이제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늘어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둠으로써 사울의 권위와 증인됨을 인정한다. 이들이 돌팔매를 하는데 옷을 확 벗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을 수도 있고, 근데 사울 발 앞에 딱 던져놓고서 너 이거 보고 있으라고. 그리고 막 돌팔매질을 해요. 옷 왜 벗었을 것 같으세요? 운이 이럴 때 너무 심오하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그냥 거룩한 뜻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땀 날까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이, 옷 이렇게 치렁치렁 옛날로 두르고 있는데 그 돌팔매질 편하겠어요? 제대로 스테반의 머리에 꼴통에 잘 맞추려고 걸리적거리니까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거의 입은 거 없이 그냥 상체 드러내고 돌 던지려고.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편안하려고 일단 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구의 옷을 벗기느냐? 오히려 돌 맞아 죽을 사람들, 죄진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좀 땀나고 걸리적거리니까 제대로 돌팔매질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편하자고 옷을 벗었는데, 율법대로라면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들이, 옷 벗은 지들이 죄인이고 돌 맞을 놈들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폭로를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네가 증인대 하고 권위 있는 사람, 나름 권한이 있고 위임해도 될 만한 믿음직한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옷을, 벗은 옷을 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딱 갖다가 놨어요. 그에게 너 증인의 삶을 너한테 위임한다, 권위가 너한테 있다, 이런 뜻으로 맡겼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앞에 이렇게 뭔가를 발 앞에 갖다 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가.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은혜 받고 또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어요. 이거 너희가 위임하고 너희가 증인돼서 좋은 일에 잘 써라. 아니,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발 앞에 딱 두는 일을 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 누굴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자기들도 모르게 이실직고하듯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던져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복음의 현장에 생명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권위와 위임을 인정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누구를 죽이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홍해물 갈라지듯 딱 갈라지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건 다 그 앞에 얘기나 뒤에 얘기하고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자,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영적인 사건일수록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2000년이나 오늘날이나 이루어지는 교회와 영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쩌면 그렇게 커닝한 것 마냥 거의 똑같아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은연중에 우리는 되게 똑똑하고 옛날 사람들은 되게 무식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과학 지식, 기술 지식은 우리가 월등히 많은 거 맞습니다만은 천지 만물과 인생과 영혼에 대한 지식은 우리는 다 백치예요. 현대인들은. 현대인들 중에 자기 영혼이 있는 거 아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하나님 계신 거 아는 현대인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천사가 있다는 말 현대인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 안 믿죠. 무식의 극치예요. 과학기술도 잘 알아, 정보통신도 잘 알아, 핸드폰도 잘 다뤄. 근데 지 속에 영혼 있는 걸 모르네? 핸드폰 속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알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저 우주 바깥에 별이 어떻게 다닌다는 건 아는데. 천사? 아이고, 주변에 전파가 있고 뭐서 이건 다 알아. 그런데 천사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고 오늘날 현대인은 유식하고, 그거는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세계, 영적 법칙, 우리 인생이 어떤 거,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거, 이런 것은 옛날 사람이 천재고 우리는 백치예요. 백치. 현대인들은 정말 불쌍할 정도로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의 법칙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고 똑같이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면
그때 한 실수를 2000년이 지나서 엄청 IQ도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졌어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보통신이나 핸드폰 다루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도 영적 존재인 우리들이 과거에 살던 모습이나 1000년 전 모습이나 오늘날 모습이나 앞으로 1000년 후 모습이 혹시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딴 어떤 과학 지식보다도 사도행전 같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실수했는가를 아주 면밀히 들여다볼수록 정확히 우리의 시행착오를 90% 이상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5번, 스데반이 자기 영혼을 받으실 것과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소서 하고 기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도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사역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모르고 저들이 저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그대로, 예수님의 설교도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도 그대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 인간 예수라고 할 정도로 그 길을 그대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락교인들, 우리 개혁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는 그런 삶은 영어로 괜히 폴 무슨 데이빗 이런 거 하지 말고 스데반, 스티븐 이런 이름, 이런 삶, 이런 신앙을 좀 사모하면 우리가 정말 평신도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살아서 역사만 쫓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과 똑같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생을 마쳤습니다. 자, 결론, 저장.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길로 돌진하는 자가 있다. 돌이키실 거예요? 돌진할 거예요? 여러분, 저돌적이란 말 들어보세요. 저돌적. 운동선수들 저돌적으로 한다. 그 저돌적이다의 저자가 돼지 저자입니다. 멧돼지가 물불안 가리고 그냥 막 돌진해가지고 들이받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듯이 갈 길인지 아닐 길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자기 승질로 자기 성향으로 막 달려들고 이리 쳐받고 저리 뒤집고 막 이런 것을 저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저돌적이면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돼지처럼 돌진만 하면 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데 그때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가 될 것인지 악한 길로 돌진하는 자가 될 것인지, 성도가 될 것인지 멧돼지가 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결심을 해도 실제로 어떤 일을 닥칠 때는요, 승질 나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욱이잖아요. 욱 하는 거. 욱 하지 마시고 오케이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욱 하지 마시고 욱 하는 게 우리가 진짜 화병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욱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 욱만 다스려도 세계 최고의 국가 반드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앞에서 그렇고 이제 성령 충만한 스데반처럼 성령 앞에서 하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땅이 보이고 짱돌 돌멩이가 보이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권력자, 사도 바울 또는 재판관 이런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도장 찍고 가려는 사람으로 갈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이 보여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는 영광이 보이셔야 되고 진짜 주님이 나라의 변호자시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쟤는 억울합니다. 쟤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나의 최고의 변호자로 보혜사로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내가 나서서 막 들러엎고 이 승질을 부리시기보다 내게 변호자가 있사오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하늘이 영광이 내 편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속상하면 내가 해결할래요. 땅의 방법으로, 짱돌로, 그 다음에 유력자를 통해서 힘센 사람을 끌어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세속적으로 신앙을 어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앞에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이런 삶이 우리가 끝까지 절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스데반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겨 죽었사, 죽어 마땅해, 쟨 죽어야 될 놈이야 하고 자신 있게 자기가 책임진다고 보증 섰던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따르는 스데반의 길이 있고 죽어 마땅해, 아유 저놈은 저래도 싸, 내가 증인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조차 주님이 원하시는 쪽을 가려고 노력했고, 특별히 지난 8년간 죽는 거 못지않게 힘들었던 그 세월 중에도 여러분은 그래 안락 편안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옳은 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 길 가겠다고 오신 분들이라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스데반의 앞에 있는 길을 따른 것은 100%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또 개혁행전은 이렇게 항상 성령의 말씀과 역사 앞에 찔리고 돌이키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2017년 초창기에 저쪽의 리더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미안하다, 돌이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결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체면을 더 중시해가지고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정직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확 감동하셔서 이런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지 승질 못 관리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나 싫은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욱할 수 있죠. 으이씨, 우이씨 할 수 있죠. 비타민 C 말고 우이씨. 그럴 때 진짜 조금만 혀를 깨물고 조금만 입 다물고 조금만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좀 이렇게 올려다보고 이렇게만 해도 3초만 버텨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욱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뭐가 씌워지고 보이지 않고 뒤에서 그래 들이받아 열래 폭발해 막 보이지 않는 밀어주는 파가 있어요. 밀어주는 놈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격앙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들러엎고 막 집어 던지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선을 넘는 얘기 막 하는 그런 게 연속국에만 있던가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욱하는 이것만 우리가 좀 말씀과 성령 앞에서 그리고 평소의 노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욱만 안 하게 해주세요. 욱만 안 하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농협에서 그런 광고를 했겠습니까? 욱하지 말고 농협하세요. 농자를 거꾸로 하면 욱이잖아요. 하도 욱하니까 농협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우리가 이겨내도 대한민국 이 지경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말씀과 역사 앞에 찔리고 돌이키고 무릎 꿇는 거 요걸 못해가지고
축복과 은혜가 목전에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3일 전에 딸하고 뭐 이렇게 말싸움하다가 그러니까 드디어 올라가는 게 보여. 저도 하다가 그냥 그 전화기 보고 같이 얘기하다가는 안 되겠어. 그냥 확 가가지고 옆방에 가서 심호흡하고 와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싹 달라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저조차도 그 자리에 그냥 해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야 돼요. 옆방에라도 가서 그렇게 숨 3번 쉬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랬더니 또 옛날에 아들하고 있었던 일도 또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들하고 있었는데 차 타고 미국에서 하는데 진짜 말된 얘기 해가지고 제가 폭발 직전 되니까 그래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아빠가 차를 딱 세우더니 시동을 끄고 나가더래. 나가서 30초인가 1분을 씩씩거리고 오더니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러더래. 그걸 아이들이 기억하더라고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잡는 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 살리고 우리 영혼 살리고 우리 가족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영적 존재와 영적 말씀이 있어서 찔리는데 그때 발끈하고 욱하고 확 폭발하는 쪽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찔리고 돌이키고 무릎 꿇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 1mm 차이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감을 책임집니다. 우리 혈기가 그래도 옛날보다 좀 덜하니까 조금 더 잘 참고 더 인내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역행전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인정을 의식한다.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구름이 있나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거 말고 정말 그분이 계신 저 하늘이 보이셔야 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자꾸 하늘 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을 또 강조해. 과거 복음적인 교회들은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아도 내가 하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무 또 한쪽만 치우쳐서 하다 보니 이 땅의 삶이 엉망인 면이 있었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하늘은 없고 영적인 세계는 없고 이 땅에서 누가 더 착하게 누가 더 윤리적으로 누가 더 도덕적으로 누가 옆집 봉사를 잘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게 너무 유행을 타요. 설교가 똑똑한 설교자들일수록 그거 역시 편식입니다. 분명히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찢어졌어요.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놓고 교만하게 잘났다고 하늘을 부정하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꾸 이 땅의 것으로만 한정하느냐 이거죠. 둘 다 편식인 겁니다. 과거에 복음적이고 충만한 교회들은 너무 세상살이를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늘을 하고 반쪽짜리였고 이제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즘 좀 잘난 사람들은 이 땅 이것만 너무해서 또 영적 존재, 영적 세계, 영적인 관계들을 잊어버린 면이 있다는 거죠. 먼저 이 같은 영적 세계와 영혼과 하늘에 대한 걸 분명히 더 사모하고 익히는 가운데 땅에서도 하늘 사람답게 보통 땅의 사람보다 더 잘하려는 노력이 어우러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합력이 되는 것입니다. 편식은 절대로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올 때 이겁니까 하면은 정답은 뭐예요? 둘 다. 근데 인간이 참 교만해서 또는 어리석어서 꼭 시계추 마냥 이쪽 가면 이쪽만 맞다 그러고 이쪽 가면 이쪽만 맞다 그러고 가운데 종합, 통합, 균형을 못 맞출 때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정 이것이 항상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 사람이니까 땅에서 책 잡히지 않게 땅의 일도 열심히 잘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역행전은 스데반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옳은 말을 할 준비와
의로운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한다. 푹 찌르면 우리는 아야, 돈,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왕이시다. 오늘 11시에 외치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아니라 예수만이 왕이시다. 예수만이 구주시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정말 잠결에라도 꾹 찔리기만 하면 예수, 그게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옳은 말을 할 준비가 있어야 되고, 죽음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마음의 태세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은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수없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죽는 소리부터예요. 주님의 죽으심 덕분에 제가 오늘을 살았나이다. 주님의 죽으심 덕분에 제가 오늘 은혜와 구원과 생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이다. 원래 아침에 오전에 죽는 소리 하는 건 우리 조상 때부터 싫어했어요. 재수 없는 거라고. 기독교인은 그런데 눈 떠서부터 보혈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죽음의 공로, 피의 공로 덕분에 제가 살아가오니 오늘도 충만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눈 떠서부터 죽는 얘기를 웃으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하는 게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잘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충만하게 죽고 저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인가, 항상 죽으려고 환장한 게 이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무모하게 덧없이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스데반처럼 예수님같이 설교하고 예수님같이 일하다가 예수님같이 죽기를 원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매일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성도들이 개혁에 뛰쳐나올 때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온 게 제대로 기독교인 다음을 실천하시고 입증하신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뵐 분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고 묻거든 우리는 할 말이 있는 자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자요, 우리는 뵐 분이 있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도 온전히 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